하이르백 교리문답 주의날 제1주 제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문답을 중심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문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나의 하늘 아버지 뜻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머리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하시사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깊이 있고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에 의해 그는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케 하시고 이제부터 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기꺼이 곧바로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제2문답입니다. 바로 이런 이로의 복락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1문답의 내용이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롭고 또 복되고 귀한 것임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 나는 특별히 개혁교회적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인데 마귀의 권세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는 뭐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잘 안 써요. 이전에 나는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제가 하이르백 교리문답 1문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옛날 김성수 목사님을 다시 제 동문들과 뵙기로 했는데 그분 사모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교회 안에서 훌륭한 남편을 모시고 훌륭한 교수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도 부인한테는 전혀 흡족한 것이 없어서 자기가 막 그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면 이제 가정제비도 안 드리는 거죠. 혼자 막 집안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거기가 애기 세 명인데 우리 집과 똑같아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는데 우애가 아들 둘이고 그때가 딸인데 3명을 김성수 목사님 모아놓고 방에서 엄마가 귀신이 들려서 그러는 거니까 엄마가 사잡혀서 그런 거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가. 딸내미가 서로 가서 얘기하죠. 딸내미는 가서 엄마가 귀신 들려서 이제 더 이제 오장육과 다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일상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 마귀에 속했다, 사탄의 종이 됐다는 게 일상적인 말이에요. 고백적인 말이죠. 막 우리는 막 가만히 있으면 선한 존재인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매력적인 존재인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마치 자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훌륭한 존재인 줄 알겠지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말로 성신의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제일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한 것이 얼마나 나한테 큰 영광이고 복이고 자랑이고 그게 천하의 틀도 없고 뺏길 수 없고 어떻게 해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걸 나에게 얻었다. 그래야 되는 건데 이런 거 나도 갑자기 또 그러지 보면 그 마귀에게 속한 짓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참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더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코백스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이런 거 내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조금만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귀 종이 돼가지고 해결이 안 돼. 천만다행으로 이런 건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신이 강력하게 나한테 역사하셔서 다시 나를 원위치에다가 하나님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리에다가 그리스도의 속한 자로서 확고부도에 세워놓는 거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이라도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뭐 조금이라도 우울증이 생기면 곧바로 제 신앙고백으로 들어가야만 내 자리를 빨리 회복을 하고 찾아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는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어둠이 꽉 찢어져 있고 죄가 꽉 쩔어 있고 세상이 꽉 쩔어 있는데 자기는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처신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는 것인가. 오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자기는 괜찮은 인간으로 자기는 홀로 자기 인생을 건질 수 있는 인간으로 자기 홀로 행복과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으로 계속 남편과 의 사이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 성신의 은혜가 아닌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하나가 못 든다고 그러는데 계속 남편 복고 아내 복가갖고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고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집안 식구 어떻게든지 자꾸 퇴근거려가지고 세상에서 그럴듯한 명분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전체가 통합적으로 뭔 짓인가 마귀의 짓이구나. 그 전체가 참 험악한 마귀한테 농락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렇게 좌지우지 당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는 여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제 첫 번째 신앙 고백에서 가장 실감 있게 우리를 다시 돌아보기로 한다면, 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으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으니까 난 더 이상 죄와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인생 속에 절대 죄와 마귀의 노예로 시간이 지나가거나 감각이 지나가거나 내 인격 자체가 무시당하거나 내 존재 자체가 함부로 세상에서 농락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속받은 존재고 마귀의 모든 컨셉도 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걸 자꾸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자기가 우뚝 설 수 있어요. 온갖 답단, 자기 안에 본성도 있고 세상에 강력한 유혹도 있고 허다나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가 있어가지고 나를 얼마든지 믿어제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고백 앞에 내가 나를 다시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정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자기를 탁 내놔버리는 거예요. 나는 눈도 영혼도 살았으나 죽었으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딱 입장을 딱 돌리면 마귀는 샥 물러가 버려요. 그걸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계속 마귀가 달라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림자처럼 달라붙고 뼈와 살처럼 붙어 있고 안 떨어져 이게. 근데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나를 딱 내려놔버리면 정말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어느 새끼야 세상 천지가 다 내 세상이 되는 것이고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것이고 모든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구속하셨구나, 이렇게 지금부터 나를 상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지, 이게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게 그런 고백이 아니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나를 이길 수도 없고 하물며 옆 사람을 절대 이길 수도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또한 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동일한 구주께서 또한 나에게 성신을 주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해주심으로 나를 오늘도 곧바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한 진짜 인생이 뭔가, 진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건 뭔가, 이 고백에서 성신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네가 네 인생이 세상과 똑같은 인생이 아니야. 네 생명, 네 인격, 네 영혼, 네 지성, 네 감성, 네 의지가 절대 세상과 똑같은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생각 하나 하더라도, 마음 하나 느끼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서 설신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흥청망청거리고 똑같이 신앙락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주께서 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너에게 눈꼽만큼이라도 힘이 있으면 오늘 또 곧바로 주를 위해 사는 거다.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를 위해 사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제1주가 고백하는 바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다면, 내게 아직 숨이 붙어있다면 무조건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돈 한 푼만 있으면 주를 위해 쓴다. 내가 손발이 있으면 무조건 주를 위해 쓴다. 이렇게 딱 나올 준비를 하는 것이지. 손도 발도 지 마음대로, 마음도 지 마음대로, 생각도 지 마음대로, 지 감도 지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 언제 주를 위해 살고 언제 주의 뜻과 영광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백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게 온 역사를 흔들고 남을 만한 고백이 되는 거니까, 개혁교회 신자들은 거떡이 없어요. 별로 숫자도 많지도 않고 교단도 크지도 않아요. 교회도 크지도 않고 직업도 대단한 것도 없어요. 허구한 날 뭐 대학교 가서 막 이름자하고 막 유명자하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농사짓고 성실하게 목축하고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분급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교회와 언어 학교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 집안의 전부라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위로를 정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이런 위로의 복락을 즐기기 위한, 위로의 복락으로 살고 죽기 위한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제 이문답에서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유일한 이론은 이 파산된 삶의 죄와 비창 가운데서도 기쁨을 준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첫째, 이 파산된 삶에서 생기는 모순, 이 파산된 삶에서 복음에 가해진 압력, 이 파산된 삶에서 자기 성찰의 여지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하일백 기름답, 특별히 제 1주의 이문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 금방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의 골로새 1장 1절 한번 보세요. 금방 읽긴 읽었지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 그다음에 뭐라고 써요?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 성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개혁교회 언약 관례를 살펴본 바가 있고 고재수 목사님의 또 언약에 대해서 언약과 세례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죄인들이 구속받은 자리에 있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기름답 제1문답을 배우면서도 딴 생각, 딴 마음, 딴짓 하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입장에 의한다면 전주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게 나와 있으면 전주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그건 카톨릭의 성인보다도 훌륭하고 카톨릭의 교황보다도 훌륭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다. 전주에 있는 성도들이다. 확고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어설픈 말이 절대 아니다. 근데 다시 여러분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걸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이상한 꿈이나 비전, 뭐 세상에서 무슨 위대한 가능성, 돈 벌 가능성, 행복하게 될 가능성, 집안이 흥황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과거사를 하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가 받기 합당한 것인가? 왜 앞으로도 영광의 기업이 확고하게 약속되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도고 그러니까 영광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앞으로 어떤 세상사가 움직이고 어떤 인생사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딱 하는 것을 왜 그러는 것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골로새 교인들이나 여러분과 나랑 똑같은 입장인 것이죠. 다시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강한 현실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듯이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는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왜? 우리같이 세상 형편없는 인간을 아버지의 자녀로 그 상속자로 그 기업을 나한테 딱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병철 씨가 여러분들한테 상속부를 남겨놨겠어요? 현대 정경 씨가 상속부를 남겨놨겠어요? 전주 땅에 있는 우석대학교를 세우신 또 우석재단을 운영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상속부를 남겨놨겠어요? 여러분 돈 하나 집 하나 뭐 차지할 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상속부를 남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영광스러운 실제예요. 그게 진짜예요.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주셨는데 그건 부정하고 자꾸 눈앞에 있는 땅 몇 평이나 차지하려고 그러고 돈 몇 평이나 차지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있다면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흑암의 권세 나를 건져내서 나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다시 반복하지만 제 1문답 맨 처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난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런 부요함, 이런 복됨, 이런 영광 이것이 굉장히 실감 있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내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기에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다. 그게 이제 제 이문답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하고 삶의 현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삶의 현장은 죄와 비참으로 가득 얼룩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산된 삶이다. 영적으로 파산된 삶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산된 현실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끊임없는 갈등이 뭐가 생겨요? 난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나한테 큰 영광이고 나한테 복됨이고 너무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데 왜 자꾸 나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내 감정도 내 것이고 내 생각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내 세상 компany 다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막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한 푼만 있어도 내가 주를 살면 그게 주의 것이 되는 것인데 내 품에 다 챙겨놓고 내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그러고 내 인생을 보장하겠다고 한다면 그거 참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인생이 대단하게 막 노후까지 보장된 것처럼 보여도 참 허망한 인생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그냥 단순히 보험에 매여 있다, 자기 인생에 뭐 통장에 매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첫 번째 고백에 의한다면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보험을 들었구나. 마귀한테 영원히 마귀 것이 되기 위해서 마귀한테 보험 들은 거예요. 단순히 보험 들었다, 단순히 통장에 돈 모아놨다, 월급 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이 준비가 안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준비가 안 되면 뭐가 되는 것인가? 그럼 마귀적인 삶이에요. 2억 1천만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살아간다? 그거는 뭐 말도 안, 그건 성경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내가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크겠어요? 보통 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얘기하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비참이 얼마나 큰가. 지옥 깊이 무지개 속만큼 깊어요. 죄와 비참이. 어떻게 하면 제가 자꾸 말 쓰겠어요. 뼈처럼 살처럼 붙어 다니고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고. 그 죄악된 마귀적 생각이, 그 근심과 염려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그냥 그처럼 정도 따라다니 잠깐 내 옆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공부에 누워 생각을 해보세요. 죄와 비참이 나랑 같이 누워있다고. 마귀와 같이 나랑 누워있다고. 내 꿈속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월요일날 공부하시는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한 분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과거를 잘못 살아가지고 계속 꿈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있잖아. 꿈에 대한 기도. 꿈에 대한 기도. 꿈에 대한 기도 그런데 이상하네. 잠잘 때 하는 기도. 잠잘 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저녁 기도구나. 저녁. 제가 두 분만 읽어볼게요. 주의 천사들에게 명하사 저희를 지키라 하시고 저희 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잠을 관리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저희가 잠든 밤중에도 어떻게든지 주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고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마귀 온갖 공격에서 저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보호막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도 마귀는 공격하는 거구나. 꿈속에서도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자기 것을 내가 잠재의식인데 내 영혼에 쫙 깊이 잠들어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마귀가 장난을 쳐가지고 나를 하여금 안식도 없게 만들고 나를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나를 착각하게 만들고 나를 속이는 거구나. 이 교육자들이 왜 이런 기도를 만들어놨겠어요? 꿈속에서도 주님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꿈속에서도. 잠자고 내 잠을 내가 그냥 잠들었으니까 내가 관리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잠을 관리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잠을 관리. 나는 그냥 누우면 잠자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곤하면 잠자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그냥 누우면 머리 대면 잠자는 사람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은. 근데 그래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잠도 관리해 주십시오. 잠도.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런 기도를 자꾸 하니까 그분은 거의 식기도 보고 다 외웠어요. 그분은. 우리랑 같이 공부하면 그분이 대신해서 식기도 해버려요. 그냥. 우리는 맨날 읽었는데 읽지도 못하고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 외워요. 1번, 2번 다 외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외워가지고 잠기 전에 하는 거예요. 주님. 잠들려면 두려운 거죠. 과거가 자꾸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잠자리까지 쳐들어오는 거구나. 우리 잠재의식까지 쳐들어오는 거구나. 위에 자꾸 뿌리 깊은 저 상처까지 쳐들어오는 거구나. 상처가 그냥 내 옆에 남편이 내 아내가 만든 줄 알았더니 내 직장 동료가 만든 줄 알았더니 내 부모가 만든 줄 알았더니 마귀가 만들었구나 이거.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윽박지르고 막 잔소리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사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사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잠재의식 속에 상처가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옆 사람을 괴롭히고 나도 모르게 홀로도 못 버티게 생겼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보내서 내 잠을 좀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편이에요. 천사.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주의 천사들에게 명하사 저희를 지키라 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밤에도 나는 잠들지만 주님이 얼굴로 환하게 나를 마치 어린아이가 잠들고 있으면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께서 친히 당신 얼굴빛으로 나를 가만히 잠들 때도 보더라도 당신에게 속한 자니까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당신이 속한 자가 아니면 나는 나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제 얼굴 가만히 대고 있겠어요? 네 고집대로 살아 그러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제 얼굴빛을 가만히 보이고 계시겠냐고 화를 내시지. 애가 막 때맞으면 아무리 사람 부모라도 지치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자식 발로 차고 싶지.
그러나 끝까지 부모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식이라도 끝까지 지켜보고 달래는 거잖아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붙여달라는 거만 그 말이에요. 내가 미쳐가지고 발광을 해도 주님 당신 얼굴빛을 난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로서 나의 기능을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날 지켜보셔서 날 달래주시라고. 내가 미쳐서 그런 거니까 마귀한테 속겨서 그런 거니까 나를 좀 달래주시라고. 얼굴빛을 나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얼굴빛을 나한테 비춰주십시오. 개혁교회 교인들이 여러분과 나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믿음의 선진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잠이 편하게 그냥 저처럼 머리만 대면 잠드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러냐고. 안 그러잖아요. 세상만사가 다 걱정거려요. 왜? 교회는 계속 더 어두워지지, 더 타락해가지. 심지어는 아무도 말을 안 듣지. 자기 인생도 자기가 갈무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노심초사 그냥 오죽하면 루터 같은 사람들 신경 쇠약증에 걸리고 카빈 같은 사람들 삐삐 말라가지고 살겠어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제가 제 동기 모임에 한번 갔더니 어떻게 너는 계획한다면서 이렇게 살만 피둥피둥 치고 웃기만 하냐고. 피둥피둥 치고 싶어지나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든지 우리는 이 파산된 삶, 죄와 비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죄와 비참이 심각한 것인가. 이게 여러분과 돈 많이 벌어도 안 되고 막 상상한다. 입에 상 달고 살아도 안 되는 것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을 열심히 살고 어렵게 살고 남들에 탁월하게 산다 그래도 이거 해결 안 돼요. 죄와 비참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혹시 제 1분 답에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그러면은 지옥보다 더 크다. 지옥보다 더 크다. 마귀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맞다라는 답이 들겠죠. 의외로 하이드로키 음답 제 1문답은 늘 1인칭으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1인칭 단수형으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죄, 나의 비참. 그럼 나의 죄와 나의 비참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도대체 나의 죄와 비참의 영역이 어느 만큼이에요? 나 자신? 내 인격 안에? 내 인생 안에만? 안 그렇잖아요. 나의 죄와 비참 얼마나 큰가는 건 내가 저질러온 내 집안 식구가 다 죄와 비참인 것이고,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전체가 죄와 비참인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전체가 죄와 비참인 것이지. 세상 전체는 괜찮아요. 내 집안 다 괜찮아요. 나만 죄와 비참이 큰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죄와 비참이 깊이 있다면 내 집안 식구 죄와 비참이 깊이 있는 것이고, 내가 다니는 접촉하고 있는 인간사 전체 세상사가 다 죄와 비참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죄와 비참함이 철저하고 깊고 너무나 어둡고 지옥 같은데 그런 세상사에 대해서 그런 인생사에 대해서 괜찮은 인생이야. 참 성실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문제겠냐고.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그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또 꼬동하게 깨달아서 세상 천하가 움직여도 요천지가 요동해도 하나님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은 내 것이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있는 지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도 나할 때 세상에 비교하면 진짜 품품 몇 분밖에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런 인생이라는 게 세상에 나을 것이 없겠지만 나는 주님이 나를 충분히 써주신다. 돈 조금 있어서 써주시고 건빵 하나도 써주시고 아까 제가 건빵 5개 달라고 그랬더니 뭐 10몇 개를 갖다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손님이 온다고 그러길래 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나이대니까 건빵으로 손님 대접을 하자. 좋은 기회예요. 참 그런 건 좋은 기회. 그러니까 세상에는 버림받을 만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걸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써있잖아요. 주님이.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주님의 것이면 주님 쓰시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것이야 쓰는 것이지. 주님 제 거예요. 주님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한테 쓰겠어요? 주님 것입니다. 그거 주님께 내놓아야 주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산된 삶에서 끝까지 나의 죄와 비참함이야. 너무나 내 주변 여건까지 내 인생 전체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죄와 비참함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내가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분명히 방향하게 살고 성적이 우수하고 산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 유일하게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로만 성신으로만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오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멀리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안, 내 영혼이 그렇다면, 내 인생이 그렇다면 내 집안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집안을 제대로 해결한 일은 무엇인가? 막 옆에서 돈 벌어다 주고 막 챙겨주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시대도 놀러가지고 막 같이 세상 팔방 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방법론이 아니라 죄와 비참을 심각하게 해서 제시해주는 거예요. 함부로 인생을 그렇게 헛되이 살지 않고 그렇게 마귀에 속해서 막 행복이 뭔지 안정이 뭔지 뭐 세상에 무슨 노후 생활이 뭔지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보고 말려 살도록 오늘도 내일도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알고 살도록 살아서 죽어서나 몸과 영혼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를 알고 살도록 계속 보이지 않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물론 얼마나 심각한가와 연결돼 있겠죠.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지금 이제 우리 집에는 그것도 치워졌네요. 요한복음 3장 16장이 섬세한 돌로 다 새겨져 가지고 또 옛날에는 그 해변가에 잔잔한 곱돌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헤리 뭐 이만한 벽에다가 이렇게 그걸 다 요한복음 3장 16장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노후가 심했겠어요. 그런 액자 걸어놓지 말고 로마서 3장 10절 걸어놓으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나의 혀는 거기에 막 독사의 독이 묻어있고 그런 걸 써놓으라고 좀 제발. 나 저거 똑바로 고쳐질 수 있도록. 아, 내가 움직이는 것이 마귀적으로 죄가 움직이는 거구나, 이게. 죄와 비참이 막 돌고 있구나. 내가 이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해서 그 특정 벽에 다른 성경을 못 들어할지라도 벽에 그것만 딱 붙여놓으면 아이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러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글쎄 호소해서 돌아오도록 막 좋은 말만 써놓고 막 지금은 미약하나 어느 장사집을 다 가면 전부 기독교 집안이라고 개업 예배 해놓고 가서 보면 시작은 미약하나 뭐 그런 거 써놓지 말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써놓고 내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써놓고 내 행동 거지가 여차하면 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마귀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농락거리가 되고 이게 정말 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없는 인생,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인생을 살고 마는 것인가, 이걸 자꾸 헤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헤아릴 기름답 제일문답이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 늘 그것이 의식이 돼야 돼. 생활 속에. 아까 그 사모님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많겠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인데 꿈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교육해 보니까 이 꿈이 해결된다고 써있거든. 잠재의식이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이러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계속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얘기를 했고 부부 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가 끊임없는 긴장 속에 있잖아요. 내가 너를 긴장시키고 네가 나를 긴장시키는 거구나. 그 긴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그걸 죄와 비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막 불안해. 자꾸 근심과 걱정이 막 솔솔 피어올라, 막 사방팔방으로. 집안 입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안 전체의 걱정과 근심, 불안이 가득. 하물며 내가 인생에 가는 곳마다 근심과 걱정, 불안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두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난 나의 것이 아니요 사스라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루는 나는 나의 신실한 구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정말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하시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기필코 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감정 잘못 쓰고 행동 잘못한 것이라도 정말로 주께서는 그걸 귀히 쓰셔서 나로 하여금 진짜 구속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진짜 인생이 무엇인가, 세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절대 네 인생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명이 아니니까, 너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곧바로 저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성신께서 자기한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루의 복락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복락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해 복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런 위로를 즐기기 위해서 이런 위로를 내가 늘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뭘 알아야 되는가 그랬더니 골로새서 1장을 알아야 돼.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나라로 옮기셨구나. 죽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먼 미래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거. 진짜는 아들의 말을 잘 듣는 자에 두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어요, 아들의 말을.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를 주셔서. 그렇죠. 사회자분들은 사잡고. 에베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분자를 사잡혀서 당신의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서 사도와 선자와 복음 전한 자가 주셨고. 직분자로 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교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그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도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되겠지만 그거 어디에서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서 압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에서 경험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대충은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에 살아보니까 그렇다. 한 가정을 읽어보니까 그렇다. 직장생활 해보니까 그렇고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렇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법을 제대로 알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월요일날 나오는 목사님 중에 대화를 하다가 그래서 율법을 그 순간에 율법을 아는 것이 율법에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율법 속에서 다시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율법은 첫 번째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로는 모학선생 글쓰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직접 그리스도와 면접 맞댈 수 있는 제3의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삶의 준칙으로서 삶의 준칙이라고 하니까 맞춰서 똑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뜻이 다, 하나님의 경영이 다 율법에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니고, 세상에는 모든 방법을 다 익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각자가 전공을 따라서 막 거기 전공을 다 해서 학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알면 곧바로 주님, 내 문제 앞에서 주님의 제1계명 어떻게 됩니까? 10계명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문제 앞에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부모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 인생이 되겠습니까? 제 5계명을 지키는 수준에서 내 인생을 다시 살겠습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복을 보는 길. 이 세상 사람들 내리막 혼자 고군분투해서 성공하는 것이 자기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마치 입신양명에서 명절은 후세하면 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효는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와 같이 예배 참석하면 되는 것이고 부모가 존중하는 언약의 말씀을 자기도 새기면 되는 것이고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잡 미묘하게 막 그 어두운 인생 축장에서 막 승진하는 거 막 고군분투해갖고 막 먹고 사는 거 그 노심초사 할 일이 아니라 순종하면 된다니까.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막 세상 그 60억대, 70억대 이 경쟁을 뛰어넘어야 내가 살 수 있게 생기는 건 절대 아닌 것이지. 이런 모든 죄와 비참함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5주부터 31주까지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런 고백이라는 게 한 번 그냥 결판을 내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범한 죄가 있잖아요. 매일같이 범하는 연약한 죄가 있잖아요. 그게 돌투신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면 매일같이 범하는 연약한 죄가 있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기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비참함이 있는가 하면 반면 거꾸로 죄가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 구속이 될 거고 죄가 느낄 때마다 성신의 은혜가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죄가 감지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 하늘의 질문답 제1문답이고 제2문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죄와 비참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하고 혼자 막 수양을 하고 혼자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생활상의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위로의 복락 안에서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일어나고 잠자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말로는 살고 죽는 거지만 우리는 자고 일어나는 거죠. 자고 일어나는 거. 이런 이루의 복락 안에서 자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나의 죄와 비참이 날마다 얼마나 큰가도 알고, 이런 심각한 죄와 비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구속하셨는가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성실한 말미암아 이가 어떻게 복되게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도 제대로 알기로 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복음이고, 살아있는 복음이죠. 아까도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인 기독론, 실제적인 교회론, 실제적인 구원론, 실제적인 성신론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왜냐면 바울 사도가 막 감옥에서 다 그게 옥중 서신이니까 감옥에서 막 저 교인들 어떻게 됐겠냐, 불안에 떨어졌냐고, 걱정과 근심이 태산 같았겠냐고. 이 필리포 교인들을 향해서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끝까지 외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외친 것이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에 참 넉넉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옮겨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저 못 믿어가지고 막 저 교인들 쫙 어떻게 살까 헤매고 다니고, 바울 사도가 근심과 불안이 가득해서 에베소, 필리포서, 골로새 썼냐고. 안 그러잖아요. 저도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부가 사이도 그렇게 하지 말고, 교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처럼 하세요. 성경 말씀처럼 하세요. 제1 신앙 고백처럼 하시고 제2문답처럼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성찬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다음 주가 성찬이. 네, 성찬을 시행하게 되는데, 성찬 1세에서도 똑같이 이걸 그대로 요약을 한 거예요. 첫째, 우리 각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케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일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의 상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십자가에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에 대해서 충분히 형벌하시고 나는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찬을 눈앞에 두고도 똑같은 우리의 자기 성찰이 있는 것이죠. 다시 둘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각각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또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약속을 믿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믿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람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모든 의를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저는 이걸 그냥 입을 때마다 입에서 미소가 나와요. 저는 제가 잠잘 때 저를 못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자다가 웃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죄를 하나도 안 질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 그게 기쁜 거죠. 다시 셋째, 이제부터는 자신의 모든 생애 동안 감사한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또한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결심하는지를 각각 물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저기와 중후심과 질투심을 마음에서부터 버리고 이제부터는 이웃과 참는 사람과 일치 가운데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자기 양심에 물어야 합니다. 너무나 개인적인데도 너무나 교회적이고,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의 삶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이지만 그 외 애로의 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체로는 회복이 안 돼요. 자체로는 회복돼도 의미가 없어요. 만유가 그리스도의 통일되는 그 위대한 세계로 내가 진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부부간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부부간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긴장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만유가 그리스도의 통일되는 위대한 미래가 직접 가담이 돼요.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죄가 있고 마음에 긴장이 있고 마음에 걱정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난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속한 거라고 고백을 하면 나는 만유가 그리스도의 통일되는 위대한 일에 딱 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그 긴장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현실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취급하지 말고 무슨 초월한 사람처럼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홀로 막 떠돌아다니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성실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긴장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사사건건 앞에서. 그러면 나는 만유가 그리스도의 통일되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흑암에서 건세에서 건져내사. 되나요?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과 나를 옮기셨어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기치는 말이 아니에요.
보험보다 더 확실하고 어떤 월급 부통자보다 확실하고 어떤 지사보다 더 확실한 게 뭔가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람을 아덴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돈보다도 어떤 세상에도 무슨 집안이 훌륭하고 뭐 나의 일생 동안 살아온 뭐 저축된 돈이 있고 집안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난 나의 것이 아니요 살살 죽어서 나의 몸과 영혼의 이론은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닌 그것이 나에게 최고예요.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을 옮겨놨으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를 아니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어떻든지 우리의 무감각하고 무지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끊임없이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오죽하면 성신이 영어로는 위로자가 되겠어요. 내 삶에 계속 문제점을 계속 어둠에서 빛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밝히기만 해주셔서 네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네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네가 아무리 남편관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건 어둠이니까 그건 인본적인 사랑이니까 그건 세속적인 사랑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주님을 의지해서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본적으로 자식 사랑하지 말고 인본적으로 남편관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교회를 회복하시는 그런 큰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살 때 또 우리의 주어진 문제를 성장히 감당을 한다. 믿음으로 감당을 한다. 고백으로 감당을 한다. 끝까지 삶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간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비결이고 참된 지혜고 능력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즐길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성신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고 충분히 감사와 찬양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하늘의 기름답 제1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아멘.